계시록이 점점점 어려워지죠.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통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봉독하시는 집사님이 그분 유머에 제가 빠졌는데 들어오시면서 아니 본문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안 줄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줄입니까? 이랬는데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게 서로의 삶에서 기름칠을 하듯이 유머가 있어서 아침에 참 즐거웠습니다. 12장 많은 본문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시시콜콜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10장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맥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전체 내용은 어떤 분은 17절로 끌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8절이 13장을 예견하고 있어서 거기에 붙는 게 맞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2장 마지막에 그 연결점까지를 보기 위해서 18절까지를 다 우리가 봤습니다.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용이 등장하고 여자가 등장하고 아기가 등장해서 태어나고 도망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전쟁에 대한 배경으로 하늘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싸우는 하늘 전쟁 얘기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의 풍모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라가다 보면 여자는 결론적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는 별로 치장한 반짝이는 면류관을 쓰고 있고요. 빛나는 태양으로 옷을 지어서 옷을 갖추어 입었습니다. 비유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빛 신발을 신고 걸어 나오고 있어요. 이 아름답고 당당한 여자가 누굴까요? 이 비유의 실제적 정체는 교회입니다. 이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가 용과 어떤 실랑이와 싸움과 대결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건데요. 이어서 커다란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용은 해설하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모습으로 유혹했기 때문에 오래된 뱀, 옛 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뱀의 모습으로 들어왔던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설계하려고 했던 에덴 동산이 온 세계에 보편화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완전히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첫 시간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적대자죠. 근데 사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7개랍니다. 그리고 뿔이 10개예요. 그런데 7머리에는 왕관이 하나씩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 뭐 패러디하는 거죠? 상징이라는 걸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사단이 통치자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짝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 힘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 욕망을 가지고 존재하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패러디하는 짝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것을 흉내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짝퉁이 진짜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이 세거든요. 열불은 뭘까요? 큰 권력을 상징합니다. 사단이 그 큰 힘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인 것처럼 계속 유혹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의 앞잡이입니다. 사탄이 뭘 했다 그러죠? 꼬리로 그 용이 상징되는 그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에 내던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백성인 교회가 사탄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탄의 힘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이 대단한 하나님과 버금가는 힘이 주어졌다 생각되는 짝퉁이지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사탄의 힘 앞에서 교회가 견딜 수 있을까요?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힘센 사탄이 하고자 했던 중대한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뭡니까?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악이
메시아를 죽여 삼키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서 자신이 패배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그 패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여자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삼켜서 죽이려고 했죠. 마침내 여자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계속 등장해서 예언되고 선포되고 상징됐는데 가장 많이 등장했던 시편이 시편 2편입니다. 보통 시편 2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시는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의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아멘. 지금 뭐라고 했죠? 여기 지금 내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뭇 나라를 유산으로 준다. 이 끝에서 저 끝이 다 그의 소유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네가 여기 네가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퇴를 가지고 사실은 이전에는 철장이라고 되죠. 쇠막대기입니다. 긴 쇠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이 쭉 있는데 질그릇 하나하나가 로마고 바벨론이고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렇게 힘없이 그냥 팔에 쥐기만 해서 철장을 이렇게 휘두르면 와라라라락 다 깨진다는 거죠. 그게 메시아가 가진 하나님의 참 권력이고 그 앞에 세상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요. 아기를 낳기 전에 교회, 아기를 낳기 전에 여자, 그 여자는 누굴까요? 구약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을 따랐던 교회. 아이를 낳은 후에 여자는 누굴까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아기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아기를 낳은 여자가 이제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는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출애굽의 길이었다고 우리가 계시록 8장에서 이미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마련하신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먹고 마시면서 거기서 머물러서 보호를 받아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거기가 광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광야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곳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련하신 곳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토포스인데 이 말이 성경 다른 곳에서 성전, 성소로 쓰였어요. 수십 회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우리를 위한 광야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돼요. 혹시 지금 광야에 계십니까? 광야에 있어서 눈으로 보기에 사방을 봐도 먼지투성이고 관목 하나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너무나 빡빡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눈앞에 캄캄한 곳에 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영적인 전사로 눈을 떠서 보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사탄, 옛뱀, 용을 피해서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견디며 살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비해서 볼까요? 이집트는 가장 안전해 보이고요. 먹을 것도 풍성해 보이고요. 화려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자리죠? 노예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다 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입을 벌려 구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광야에서 그렇게 미치게 살았던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시편 6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5절 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름지고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아멘. 시편 63편 표제가 있어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지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 한 모금 밥 한 번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쫓겨다니는 광야에서 이 시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 앞편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광야에서 성전에 들어가요. 다윗이.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좀 쓰겠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광야에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성소가 아직 마련되기도 전인데 왜 광야에서 성전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그리고 나와서는 그 광야에서 기름지고 맛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역하면 지방 덩어리, 비계와 갈비를 뜯어 먹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방 그러면 건강 때문에 멀리하지만 그거 아세요? 지방이 큰 영양소 중에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인 거. 고대에는요 고기를 도축하면 가장 맛있는 좋은 부위는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지방이 적어도 붙어 있는 부위였습니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기름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 드리죠. 이유가 뭐예요? 가장 좋은 음식의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계와 갈비를 뜯어 먹어요. 너무 만족스럽답니다. 광야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오늘 12장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 광야를 미리 맛본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내가 마실 물이 있고 내가 먹을 음식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더니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 기억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을 기억했더니 나는 내 인생은 성소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 갔을 때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자가 누리는 기쁨이 주님께 있어요. 광야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임재하시는 주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성도가 그 기쁨을 이 광야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죠?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광야에 주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인도하신 곳이 이 토포스 성소, 그 성소가 광야라면 안심이죠. 주님이 거기 계시고요. 거기 계신 주님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 주님이 예비한 시간을 넉넉히 견디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가 광야에서 광야를 살 예비할 준비할 태도입니다. 교회가 광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 전쟁에서 용이 패배합니다. 옛 뱀이라고 불리는 사탄과 그 부하들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왜 내쫓겼죠? 사탄과 그 무리들이 스스로를 높였고 주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참소하고 이간질로 갈라놓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무리가 있는 곳엔 공통적으로 있는 게 있어요. 이간질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고드렸죠.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시기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때 하늘 전쟁에서 용은 퇴폐해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사단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사탄의 등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힘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사단의 패배가 시작됐습니다. 그건 결정됐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그 패배가 끝장나는 패배가 결과로 받아질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단을 불바다에 던져 최후를 맞게 하실 때입니다. 그럼 재림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를 향해서는 사탄의 유혹과 핍박이 계속해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어떻게
쫓아냈죠. 이 사탄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증언으로 이겼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의 존재가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동료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동료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구원이 너무나 귀해서 그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죽기까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삶을 살았고, 그 일이 너무나 귀하기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그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지 쪽복음 전달하는 게 그게 증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 외에는 다른 걸 증언할 수 없어서 내 삶을 설명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쓴, 인문학자가 쓴 탄생과 어려움과 죽음의 일들을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어서 내게는 이건 참고서에 불과하고 내게 정말 길이 있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섰어요. 그러므로 내가 선 것을 누가 곁에 와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나를 함께 인연이 되어서 연결이 된 이웃이 되거나 직장의 동료가 되었을 때 그에게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죠?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길거리에 나가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출근을 하다 봤는데 어떤 분이 빨간 띠를 띠고, 동탄입니다. 이사거리에서 봤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거 원래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 원래 본명이 있는데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분이 전도하실 때 쓰던 구호예요. 그분에겐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이만큼 달라졌잖아요. 지혜로워야 돼요. 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최권능 목사님은 어땠냐고요? 그 전도하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서 고문당할 때 그 전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순사가 이렇게 쳤어요. 고문을 한 게 아니라 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러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또 쳤어요. 예수, 예수, 예수 이러는 거예요. 짜증을 내면서 순사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내가 치기만 하면 예수라고 자꾸 말하냐? 아, 예,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저를 누군가가 살짝 만지기만 해도 제 속에선 예수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예수에 미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었던 거죠. 인생의 기쁨과 슬픔과 성공과 실패와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모든 이야기가 예수를 통해서 있다고요. 그걸 알고 증언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걸 알고 증언하는 자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 말씀을 증언하는 자, 천사들이 우리 동료라고 말한 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것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독감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네, 갈립니다. 제가 대답을 듣고자 한 건 아닌데요. 예, 저도 올해는 좀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혼났어요. 작년에 안 맞았는데 유행이 걸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유행 조짐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얼른 맞아야지 그런데 일정을 못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정 잡으셔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공격이 뻔하다면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죠. 준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때보다 훨씬 더 풍요한 세상을 살면서 더 배고프고 더 핍절하고 더 허전할까요? 왜 마음이 더 쓸쓸하고 강팍해졌을까요? 이게 누구 탓입니까? 남 탓할 수 있습니까? 혹은 김씨, 이씨, 박씨 탓입니까? 제가 대표적인 성씨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건 세상 방법입니다. 왜 이렇게 팍팍해졌냐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무기력합니다.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백신을 맞아야 되듯이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증언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살아요. 경험으로 살지 않습니다. 직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저같이 직관이 강한 사람, 직관의 안테나를 제가 수도 없이 부러뜨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살지 않거든요. 우린 예수로 삽니다. 우린 어린 양을 따라 삽니다. 내 능력으로 살면 능력껏 망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우린 표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해요. 신자로 자라는 일이 뭘까요? 말씀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신자로 사는 어려운 길을 우리 교회가 택했어요. 기도도 일상의 현장에서 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일도 일상의 현장에서 하고 훈련 다 받아서 자신의 일상의 현장으로 파송돼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을 계속 실험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죠? 아무도 안 봐요.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 기도할 때 옆에서 누가 봐야 돼요. 거룩한 얼굴을 들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뭘 뺐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멍들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갑옷을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한 기도와 말씀, 시간을 오래 끌어서 나는 몇 시간 기도한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절박하게 기도하고 일상의 현장에서 그 기도가 내 삶의 태도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열매가 되는 주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그 어려운 싸움을 우리가 시작했다고요. 믿음의 품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안에서 말씀 앞에 마음의 초점을 끊임없이 맞추어 놓는 것,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파산자 아니에요? 저 사랑의 파산자입니다. 제가 애초에 선언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거든요. 여러분 인내의 파산자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삶이 좁아지고요. 내가 강팍해지면 사람이 너그러움이 없어져요. 그죠? 좁아지고 째째해지고 신경질적으로 바뀝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아, 영적인 전쟁이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드려야지.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지.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저를 받아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속 시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만났는데 별거 아닌데 투닥투닥 다투게 돼요. 그리고 이거 봐라.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저 사람 잘못인데.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은 굉장히 사소한 일 같지만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앞에 있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 어떤 이간질이나 분열시키는 마음이나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서 찢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요. 사탄이 계속해서 이간질과 거짓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그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면 관계를 찢고 깨뜨려 버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구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내 마음대로도 못 살아? 내 마음대로 살 거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기도 왜 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위로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님께 야단맞기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혹시 제가 잘못된 게 없습니까? 주님, 저도 틀린 사람이잖아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야단 맞으러 나온 사람에게 후히 주셔서 아,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구나 교정하시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받도록 어루만져 주세요. 야단 맞기로 작정해서도 은혜 주시는 건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전후가 다르시죠.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걱정과 절망할 이유를 어깨에 지고 기도함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가 끝나는데 숨 쉬는 게 조금 편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지? 기도하고 났더니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견딜 이유가 생겼고요. 소망이 머리에 둥실둥실 떠다녀요. 아, 주님이 계셔서 사는구나. 기도했더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어내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절망할 만한, 걱정할 만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견딜 만한 이유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미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넉넉해집니다.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알고요, 어려움도 능히 품어서 견딜 힘을 얻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신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 삶에 생명 있는 변화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신자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책하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물 쏟듯 나아가 기도합니다. 언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울면서도 기도하고요, 때로는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말이 태어나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여, 그리고 울음밖에 이어지지 않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 신자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기에 남 탓도 자책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 의지한 성도를 주님이 가만두실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성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단언합니다. 주님이 그 기도자를 복 주십니다. 그 기도자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 기도자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지평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세요. 이전 생각도 못했던 지평으로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참 의미로 생각하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박해를 당합니다. 박해를 계속 당합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사단이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박해를 당하면서도 어려우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 기도하죠. 박해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세상 사람처럼 살거나 세상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 중에 뭘 하실래요? 거긴 구원이 없어요.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기왕에 고난 당하는 거 성실한 주님 뜻대로 당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첩경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 기도를 그렇게 했다 그랬죠? 예, 주님이 주님 뜻대로 고난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에도 주님 뜻 안에서만 당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고난 당하면 그때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아, 주님이 합당한 고난을 주셨구나. 그리고 꿀꺽하는 동안, 기도하는 동안 견딜 힘을 주세요.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받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박해받을 때는 동시에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때예요. 사단이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습격을 해도 깨어있는 자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박해 때문에 위태로워 보였어요. 1세기의 교회가 끝날 줄 알았습니다. 끝났습니까? 21세기에도 왕성해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간 교회가 퇴폐기에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초점 다시 맞추라고요. 제가 그래서 10수년 전에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저희 때 부흥이 없다면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 때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눈에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의 은혜를, 생명을 아는 교회,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반드시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박해로 위태해 보이지만 사단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자인 교회가 어떻게 되죠? 큰 독수리의 날개로 날아갑니다. 구약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 같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독수리의 날개로 펄럭거리면서 보호하시고 그 두 날개로 그 백성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를 독수리의 큰 날개에서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은신처가 어디예요? 광야에서 성전에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성찬을 공급받았던 다윗과 같이 그 은신처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 성전입니다. 믿음은요 참 신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믿음을 붙들고 늘 씨름하여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손을 붙들고 어두운 밤을 지나는 어린아이처럼 꼭 붙들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10년, 20년, 30년 지나서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깎아지른 절벽을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서 지나왔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걸었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다 주님의 임재가 만든 열매입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적어도 주님의 임재가 만든 열매 아닌 것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신비한 주님의 임재, 이 대단한 주님의 임재 앞에 교회인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사단이 결코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해야죠. 그럼 그 교회를 바라보고 오늘 성경이 그럽니다. 사단이 약이 바짝 올라서 분노해서 15절에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해요. 뭐죠? 교회의 등 뒤에서 입에서 우악 하고 강물처럼 물을 토해낸대요. 강물 같은 물을 토해냈다. 근데 주님을 이길 수 없으니까 치사하게 등 뒤에서 공격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릴 백도어를 갖고 있어요. 그 백도어가 뭡니까? 여기 물을 왁 토해내는데 그 토해낸 물이 뭐죠? 그 강물이 거짓 복음이에요. 고난이나 핍박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고난과 핍박은 교회를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복음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고난이 없는 삶,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생활, 기도 없는 무능력한 삶으로 유혹하는 모든 종교적인 이간질, 다 거짓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을 좀 더 편안한 자리로 인도합니까? 기도 없이 눕자고 말해요. 그래서 통째로 다 해결하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앞에서 주님 아시지요? 이러고 옷 입고 씻고 출근하고, 저녁에 잘 때는 너무 피곤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는 씻고 잠옷을 갈아입은 채 침대로 이렇게 덩킨 해가지고요, 확 들어가서 아시지요? 아멘 이러고 잠드는 거예요. 그 투신기도, 전신기도, 기도입니까? 예, 기도라고 우기면 예, 주님이 받으실지도 몰라요. 5살짜리라면. 그러나 그건 기도가 아니죠. 주님 앞에 불편하게 무릎을 꿇고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걱정과 절망으로 들어갔다가 소망이 무엇인지, 견딜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없었는데, 분명히 30분 전에 없었어요. 1시간 전에 없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한 견딜 수 있는 넉넉한 힘이 배에 채워졌다는 것을 발견하죠. 숨 쉴 수 있는 호흡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서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이 수고로운 기도가 즐거움의 기도로 바뀌어가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작은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의지해서 누군가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도록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나를 지경을 넓게 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 여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고난을 따라가진 않지만 있는 고난을 주님을 의지해서 견디고 통과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일이 교회가 온전히 서는 일인데, 그 반대로 다 이간질시키는 것, 거짓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죠? 땅이 교회인 여자를 돕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창세기부터 제가 복상을 여러 해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땅은 하나님의 요즘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수처?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고처.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유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면 땅이 하나님께 자동으로 신고를 합니다. 아벨의 피도 그렇게 신고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셨죠. 그 이후에 악한 모든 일 앞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땅이 악의 결과로 흘려진 약자의 피를 접수해요. 사단의 악한 뜻과 결과를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공의를 실행하게 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해낸 강물을 삼켰어요.
이게 뭘 연상하게 하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지도력에 반대했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고라의 추종자가 250명이나 됐습니다. 너만 지도자야? 나도 지도자야. 왜 자꾸 우리를 엉뚱한 땅으로 보내려고 그래? 그래서 모세가 함께 나와서 반대한 250명을 한켠에 두고 나머지 파를 멀리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온 백성이 보는 동안에 땅이 갈라지고 입을 벌려서 그 250명과 고라를 불 속에 집어넣어서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그 일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여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 임했다면 무기를 갖춰야 하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전투 불가입니다. 혹시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많이 약해졌지만 지금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농촌운동을 시작했었고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그분은 일제강점기부터 기독교 지도자를 따라 어떻게 하면 기독교 농촌운동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해방 이후에는 농군학교를 만들어서 사실은 농촌운동을 했고 우리나라 농촌운동, 세계로 지금 수출되는 농촌운동인 새마을운동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갔습니다. 근데 김용기 장로님이 아주 왜소하고 조그마신 분이거든요. 김용기 장로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다 장로님이 돼서 농군학교를 다 대를 이어서 섬겨 가셨는데 그 아들 장로님들이 군대 가서 이랬다는 거죠. 군대 갔더니 군대가 편하더라. 왜냐하면 집에서 아버지가 늘 4시에 일어나서 뺑뺑이를 하루 종일 돌리고 허리를 핀 적이 없어서 군대에 갔더니 너무 편하더래요. 듣는 사람이 다 웃었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분들이 필요했죠. 근데 김영기 장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를 향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요? 교회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했고 내 연약한 기도가 조국을 다 안심시킬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 기도의 불씨가 하나하나 옮겨져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달라질 것을 믿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신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따라 나섰다면, 주님 앞에 마음의 초점을 맞추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 믿음으로 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영적인 전쟁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사소한 일에 때로는 걱정 때문에 내가 만나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예민한 문제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좁아지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쉽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깨어있게 하셔서 그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서 크고 작은 일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져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놓여 있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